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해라. 그 음성을 듣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 복원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스룹바벨 총독이었어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학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원한 예루살렘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다 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옛날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었던 그 웅장함과 화려함을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시 상황을 좀 정리해 보면 스룹바벨 총독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원했는데, 만약에 그곳에 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솔로몬 성전을 본 적이 없다면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한 걸 보고 와 대단한데, 와 엄청난데 이랬을 텐데, 스룹바벨과 함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사람들 중에는 과거에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이나 웅장함을 본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는데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내가 봤던 솔로몬 성전과 지금 우리가 복원한 스룹바벨 성전을 비교하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약한 거예요.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스룹바벨 총독도 낙심하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낙심했어요. 사실 스룹바벨 총독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당시 그 사람들의 상황,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없고 사람들도 지쳐 있었고 현실도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현실에서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과거에 솔로몬 성전의 영화와 영광과 웅장함과 화려함을 본 사람들은 스룹바벨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냥 보잘것없어 보인다, 그냥 초라해 보인다,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스룹바벨 총독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이 스룹바벨 총독이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 학개서 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것이 너희 눈에 스룹바벨 성전이, 스룹바벨 총독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했는데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어 보이지 않느냐? 아마 이런 말들은 스룹바벨 총독의 진심일 것 같아요. 또 스룹바벨 총독이 성전을 복원한 다음에 백성들의 얼굴 표정을 보니, 백성들의 반응을 보니, 백성들이 복원되어진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이렇게 느끼는 것 같으니까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굉장히 낙심하고 굉장히 좌절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학개서 2장 3절이 스룹바벨의 감정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고, 또한 그 당시에 성전 복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낙심해 있는 스룹바벨 총독에게, 또 낙심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4절. 자, 여러분, 우리가 학개 선지자의 감정이 돼서 우리 한번 말합시다. 그러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거기 언더라인 치세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잘 들으세요. 굳세지는 건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해내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말 하는 거예요. 굳세지는 건 누군가가 해줄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 해내야만 하는 영적인 연습이며 영적인 훈련이에요. 오늘 낙심해 있는 스룹바벨 총독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서, 오늘 영상을 보고 있는, 보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서 낙심해 있고 좌절해 있고 절망해 있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여기 그러나 4절에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거기 내 이름을 넣으세요. 황유성 목사야, 유서가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황유성 목사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황유성 목사야,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어찌 보면 스룹바벨 총독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도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삶도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든 복원해야 된다는 큰 뜻을 품고 그들은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솔로몬 성전만큼 성전을 재건할 힘도 돈도 능력도 없었어요. 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솔로몬 성전만큼은 재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같이 있던 사람들이, 같이 있던 백성들이 약간은 비아냥거리면서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보니까 개집 같아. 아니 이런 초라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겠어? 아니 이런 초라한 성전에 하나님이 오시겠어? 아니 만약에 지도자가 스룹바벨이 아니라 솔로몬이었다면 성전을 이따위로 지었겠어? 이런 소리를 스룹바벨 총독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한다는 걸 스룹바벨 총독이 다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많이 낙심했을까? 얼마나 많이 좌절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막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집도 없어요. 생활도 안정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있다는 그런 가슴 아픈 모습을 보고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먼저 주의 일을 했고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복원했지만 들리는 소리는 잘했다, 애썼다, 수고했다가 아니라, 아니 왜 하나님의 성전이 개집 같아? 왜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초라해? 이런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오시겠어? 이런 소리만 계속 들리니까 총독을 비롯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이영진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안티폴로 쪽에는, 필리핀에 어마어마한 비가 오고 어마어마한 태풍이 와서 교회들이 다 날아갔습니다. 교회들이 다 쓰러졌습니다. 교회들이 다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저런 이야기 때문에 제 마음은 마치 그 영적인 슬럼프를 경험하는 엘리야 같은, 나만 혼자 남지 않았을까? 우리 교회만 혼자 남지 않았을까? 그런 약간은 우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세가 다 끝나고 나서, 철야가 다 끝나고 나서 금요일 밤에, 토요일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아니야, 너만 혼자 남지 않았어. 엘리야에게 7,000명이 있었잖아. 이 땅은
절대 망하지 않아.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자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7,000명을 남겨뒀어.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에게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수많은 목회자들, 수많은 한국교회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저에게 학개 2장 4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우리 아멘하고, 우리가 아멘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 한국교회, 선교지의 교회들에 있는 악한 것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아멘.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아멘.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아멘. 일할지어다. 아멘.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내게 해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길 축원합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져 있고 쓰러져 있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과 많은 목회자들이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아멘.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아멘.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나를 굳세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내가 굳세지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가운데 굳세져야지. 누군가 나를 굳세게 해주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붙잡고 굳세지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굳세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제가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우리 목사님은 절대 지치지 않을 거야, 우리 목사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웬만하면 지치지 않으려고,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지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언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목회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처음 사역을 21살 때 시작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저 23살에 돌아가셨어요.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교회 후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만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사임하고 지하철을 타고 집에 오는데 너무 낙심이 됐어요. 그리고 목회자란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비참했고 너무 힘들었고 너무 속상해서 이제 그만두자. 그때가 23살 때였어요. 사실 23살이 뭐 알아요? 근데 전 23살 때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사는 사람처럼 제 마음 안에 이제는 그만하자, 더 이상 못하겠다, 이제는 사역 안 할 거야, 이제는 교회 사역 안 할 거야, 이러면서 다시 일반인으로 돌아갈 거야,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에 앉아서 그냥 고개 푹 숙이고 멍청하게 앉아 있는데 누가 제 무릎 위에다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데, 물건을 하나 올려놓더라고요. 그래서 얼떨결에 보니까 무슨 물건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왜 지하철에서 물건 파는 아저씨 있잖아요. 그 물건을 제 무릎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옆 사람 무릎 위에도 올려놓고 쭉 올려놓으시더라고요. 그 좀 있다가 또 걷어가세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사지 않더라고요. 그때 밤 10시가 넘었거든요. 제가 저녁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니까. 충분히 그 사람 입장에선 낙심할 만하잖아요. 충분히 그 사람 입장에선 좌절할 만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사람들 무릎에 올려놨던 물건을 다 걷어간 다음에 자기 가방에 큰 이민 가방에 집어넣더니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말을 하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음 칸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말이 정말 충격으로 와닿았어요. 저는 우리 목사님 돌아가시고 교회를 사임하고
인생 끝난 사람처럼 낙심하고 좌절해서 집에 지하철 타고 돌아가는데, 그분은 사람들이 아무도 사주지 않았는데 너무 당당하게, 너무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음 칸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보겠다고, 복음을 전해보겠다고 신학을 공부하고 사역의 현장에 뛰어듭니다. 그들에겐 불타는 사명감도 있고 뜨거운 열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사역의 현장에 나가보니 정말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낙심이 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좌절이 돼서 많은 목회자 후보생들이 낙심하고 좌절하는 걸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수많은 선교지에서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선교지에 갔다가 그 선교사님을 후원했던 교회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선교비를 끊어버릴 때, 그런 경험을 두세 번 하고 나면 그만해야 되겠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단기 선교 오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좋은 차 안 태워드리고 후진 차 태워드렸다고 선교비를 끊어버리고, 음식 제대로 안 대접했다고 선교비를 끊어버리는 그런 일을 몇 번만 경험하고 나면 내가 이 길을 가는 걸 포기해야 되나? 또 큰 꿈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매월 밀려오는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자꾸만 반복되는 그런 현실을 몇 번 경험하고 나면,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정말 별것도 아닌 일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어깨가 처지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같은 열정은 어느 순간에 다 없어져 버리고 낙심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마 그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룹바벨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스룹바벨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복원했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계집 같아. 그렇게 초라한데 하나님이 오시겠어? 만약에 지도자가 솔로몬이었다면 이 정도밖에 못했을까? 이런 말을 들으면서 너무나 많이 낙심했고 너무나 많이 좌절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인생의 저 밑바닥으로 몰아가는 아주 나쁜 병이 있어요. 사람을 하던 일을 멈추게 하고 하던 일을 중단하게 하고 어딘가로 도망가고 싶게 만들고 어딘가로 숨어버리게 만들고 하는 아주 나쁜 병이 있어요. 키에르케고르는 그 병을 낙심이란 병이라고 말했어요. 낙심이란 병이 어떤 사람에게 딱 들어가면 부자든 가난하든 주저앉아요.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주저앉아요.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건 나빴던 사람이건 다 주저앉고 다 쓰러져요. 오늘 스룹바벨에게 낙심이란 병이 들어갔어요. 그러자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하던 그 스룹바벨이 낙심해서 넘어졌고 주저앉았고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어요. 오늘 그런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넘어져 있다면, 쓰러져 있다면, 낙심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굳세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오기 전에는 낙심해 있었다면, 오늘 예배 오기 전에는 좌절해 있었다면, 오늘 예배 오기 전에는 내 마음이 지옥이었다면, 오늘 예배 드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길 바라며 힘을 내길 바라며 용기를 내길 바라며 희망을 갖길 바라며 천국을 소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상을 했어요. 주일날 1부, 2부, 3부 저녁 예배 다 마치고 목양실에 딱 올라갔더니 문자가 우리 성도들한테 막 있는 거예요. 목사님, 다시 힘을 내겠습니다. 목사님,
다시 용기를 내겠습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꿈을 꾸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런 결단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도 추수감사주일이 다시 일어나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길 바라며, 다시 회복하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길 바라며, 다시 힘을 내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근거가 뭘까? 자, 학개서 2장 7절. 학개서 2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따라합시다. 하리라.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시작.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업장은,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믿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거다. 분명히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 너무 초라했어요. 너무 보잘것 없었어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솔로몬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보다 스룹바벨의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클지어다, 더 클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어떤 사람을 평가하거나 어떤 교회를 평가하지 마세요. 저 교회는 건물이 커, 사람들이 많아, 돈이 많아,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교회를 평가하지 마세요.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수원은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마다, 직장마다, 인생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자녀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임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여러분 언더라인 치세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여러분 7절에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2020년도 추수감사주일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영광이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9절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직장마다, 생업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릴 적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제가 어릴 적을, 그때는요 나이 60 정도 드시잖아요. 그러면 환갑잔치를 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나이 60 정도 드시면 정말 이렇게 외모가 요단강 건너갈 외모였어요. 근데 요즘은 나이 60에 요단강 가려면 멀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옛날에는 이 외모가 60이면 정말 요단강 건너갈 때가 이렇게 된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요즘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냥 그 은퇴도 한 80에 하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물론 제가 은퇴를 80에 하겠다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그냥 그 정도도 아직은 좀 건강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나이가 막 드실수록 일 욕심이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막 더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먹으면서 막 더 일하고 싶다, 더 사역하고 싶다. 하셔도 괜찮아요. 하셔도 괜찮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떤 분은 아우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왜 그렇게 일 욕심이 많냐고. 이게요 천국 갈 때가 가까워질수록 더 해놓은 게 없다고 느껴져요. 그런 게 있어요. 천국 갈 때가 가까워질수록 내가 해놓은 게 별로 없다. 그러니까 막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몇 살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죠? 80, 85세? 80세? 85세. 85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어르신들 중에서 이 갈렙 같은 열정들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하여간 85세 미만은
다 사역 신청하세요. 다음 주부터. 85세 미만은 다 꿇어. 60은 청춘, 70은 청년, 80은 중년, 90 정도 되면 이제 나이 좀 먹었어. 이제는 좀 요단강 갈 준비해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봐요. 우리 지금 돌아가신 이정원 장로님, 돌아가시기 몇 달 전까지도 교회에 와서 저희 교육자들 고구마 구워주셨어요. 우리 김철수 집사님, 돌아가시기 몇 달 전까지만 해도요, 교회 1층 로비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1시간 전에 예배 오세요. 1시간 반 전에 예배 오셔서 성도들 오면 다 인사하고, 우리 김철수 집사님은 주름살이 트레이드 마크거든. 그래 다 웃어주시고.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이렇게 너무 일찍 나이 먹은 척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여간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정말 다시 한번 이렇게 열정을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20대의 열정과 20대의 건강과 제일 중요한 거 20대의 미모가 회복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눈을 크게 뜨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지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까지보다, 지금부터가 더 열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지금까지보다 지금부터가. 여러분, 나이가 먹을수록 목사님,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할 일이 없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이 할 일이 있고 나이 먹은 사람들이 할 일이 있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나 좀 나이 좀 들었다 그러면 이 앞자리부터 전부 앉으세요. 1부 예배도 드리고, 어차피 집에 가도 반겨주는 사람 없으니 2부 예배 또 드리고, 2부 예배 또 드리고, 집에 가도 반겨주는 사람 없으니 3부 예배 드리고, 제발 밭에 가서 꽃 보고 많이 자랐구나, 아이고 이쁜 내 새끼, 우울증 환자 같아요. 내 새끼는 사람이지 식물이나 짐승이 되면 안 돼요. 아니, 제발 집에 가서 엄마 왔다 그것 좀 하지 마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충성하다 가야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봉사하다 가야지. 왜 갈렙은 나이 85살에 이산지를 애게 주셔서 그러고 돌아다녔는데, 왜 85살도 안 됐는데 괜히 나이 먹은 척하고 왜 그러고 다녀요? 왜 초라해 보이게, 왜 군생마저 보이게.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오늘 전부 다 여기 111-1구역에 아파트 여기 분양 신청하면 전부 다 85세 미만은 청약 부어요. 청약포. 청약 전부 다 붙고 여기서 전부 10년 이상 살다가 천당 가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전 영광보다 낮은 영광보다 크겠다고 오늘 추수감사절에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 기도하세요. 지금까지보다 지금부터 더 주를 위해 뜨겁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찬송도 열심히 따라하고, 괜히 찬송 따라하다가 잘 모르는 거 자꾸 부르니까, 민채성 집사님이 자꾸 모르는 거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막, 아유, 저 인간은 맨날 모르는 것만 부르고. 욕하지 말고 그걸 따라해야 치매가 안 걸려요. 그만 또 아멘 안 하지. 그걸 따라해야 치매가 안 걸려요. 그걸 따라해야. 막 찬송 막 빠르게 부르잖아. 막 빠르게 부르잖아. 그걸 따라해야, 그래야 박수 치면서 건강해져요. 그거 막 안 따라하고, 우리 목사님은 왜 그렇게 말도 빠르고 찬송도 빠르고 다 빠르지 뭐, 이러지 말고요, 자꾸만 빨리빨리 들어봐요. 혹시 압니까? 빨리 부르다가 숨 넘어가서 천당 가면 순교일지. 중요한 건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대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날 우리 성도들을 세 가지로 축복하는 거예요. 아주 볼펜으로 언더라인을 막 끄세요. 그걸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자, 정리합시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베바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여기 언더라인 쳤죠? 어디 언더라인 쳤어요? 스스로 자, 굳세게 크게요. 시작. 스스로 굳세게 내 할지어다. 영혼에게 명령하세요. 시작.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자, 7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자, 거기 어디 충만하게 언더라인 하리라. 쳤어요? 영광-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수원은혜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성도들의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여러분, 이제부터 오늘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에 왔나 말하지 말아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 따라서 멋지게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보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추수감사 주일날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이 세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선포할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할 수만 있으면 암송하고요, 할 수만 있으면 집에 붙이고요, 할 수만 있으면 화장실에 붙이고요, 할 수만 있으면 식탁에다 써놓고요, 할 수만 있으면 자동차에 붙이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아멘.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아멘.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아멘. 7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아멘.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